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의를 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내셨는지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또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든 위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또 회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인 무기 신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신발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방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가 오면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잖아요. 보통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는데 이제 바다에 가면 이제 해변가에 아주 좋은 해변가를 이렇게 거닐다 보면 보통 맨발로 걷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이제 맨발로 걷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물질들, 예를 들어서 못이라든가 나무 뾰족한 거라든가 유리 조각이라든가 그런 거에 다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슬리퍼를 신거나 여름 신발을 신고 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는 흔히들 그냥 모래이니까 다 거기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거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발이 왜 중요합니까? 또 왜 필요하죠? 우리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평안함을 위해서 발에 편해야 여러분 우리의 그 일주일 하루의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불편하면 되게 피곤함을 빨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발, 쿠션이 있는 신발을 또 선호하기는 하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쿠션 있는 것보다 뭘 좋아하죠? 패션이죠. 아무래도 패션. 그래서 아주 좀 독특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튀는 신발을 좀 신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 저에게 사이클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자전거를 탄다고 하니까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누가 타던 건데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이클을 타다 보면요, 중요한 것이 신발이에요. 사이클에도 신발이 있는 거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사이클 선수들이 그냥 타는 게 아니고요, 신발을 신는데 클릿 슈즈라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요. 그리고 페달을 보면 일반 자전거는 그냥 페달을 밟잖아요. 근데 그 페달 위에 신발을 장착하게 돼 있어요. 딱딱하고 장착하면 그 페달과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목사님 두 분하고 오산을 거쳐서 저쪽 그 평택 쪽을 향하여 한 1시간 반 정도 라이딩을 갔어요. 자신 있게 내가 또 자전거를 좀 타니까. 그래서 타고 가는데 약간 고바위가 딱 있길래 또 이제 기아를 딱 바꾸고 참 멋있게 딱 가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뭐라고요? 이 슈즈는요, 벗겨지는 게 그냥 발을 빼서 벗겨진 게 아니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착 옆으로 발을 탁 틀어야 돼요. 탁. 그래야 딱딱하고 틀어지는데 그게 안 되고 밑으로 이제 제 습관이 뒤로 빼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걸 보이지 않고 멋있게 딱 일어나서 유유하게 걸어가고 속으로는 굉장히 아파하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왜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사이클 선수들이 그 신발을 신냐면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 신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멀리 가기 위해서 그 신발을 장착하고 가면요, 여러분 일반 신발을 장착하고 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일단 가면 장착하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힘을 실어서. 그런 것처럼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면 일반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분들은 안전화를 신어요.
특별히 작업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못이라든가 아니면 천장에서 뭔가 이물질이 떨어지면 그것을 밟아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못이 들어가지 않는 신발을 가지고 발을 보호하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작업화라는 것을 신습니다. 등산은 어때요? 여러분 등산을 슬리퍼 신고 가는 분 계세요? 아니죠. 등산의 등산화는요 좀 다른 게 뭐예요? 발목까지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등산을 하다가 잘못해서 접질르게 되면 여러분 발목을 다칠 수 있게 되고 산을 못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등산화들은 발목까지 잡아주는 신발을 여러분 우리가 사고 신어야 등산을 잘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산을 오르고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더욱더 중요하죠. 축구 선수가 여러분 축구화를 신어야지 배구화를 신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발을 신으면 축구를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여러분 엄청난 선수죠. 모르시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그 축구화는 맞춤형이에요. 그 발에 딱 정확하게 맞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금액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신발을 신습니다. 왜요? 황금발이니까. 그 발을 보호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골을 넣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발을 만약에 신고 찬다면 그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여러분 축구에 골을 넣는 거는 예전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최적화된 신발을 신어야 100분의 1초를 다투는 경기나 올림픽에서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유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신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른 새벽에 신발을 딱 신고 나왔어요. 근데 약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뭐 걸어 다녔죠.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약간 언밸런스 난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뒤틀린 것 같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짝짝이를 신고 하루 종일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그래가지고요 이 밸런스가 그러니까 안 맞았던 거죠.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오늘 또 집에 돌아갈 때마다 신발을 또 유심히 쳐다볼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이 신발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고 말을 하냐면 15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저는 일반적인 해석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라고 하니까 전도나 선교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통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적이 사탄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전쟁에 관련된 무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세히 볼게요. 신은 신인데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이에요. 여러분 평화라는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샬롬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뜻이에요. 샬롬으로 신을 신어라. 그런데 이 샬롬은 어떤 샬롬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래요. 뭐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추구해요. 화평을 추구해요. 여러분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고 가정 안에서 평화를 추구해요. 그죠? 서로 화해하고 싶고 그다음 화평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조약을 맺고 아무리 뭔가 계약을 맺어도 여러분 상대방이 수가 틀리거나 자국의 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조약은 계약은 동맹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돈바스 지역이라는 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를 빼앗아 가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준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임한다고 보여지기에는, 그러면 러시아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만 원할까요? 예? 아니죠. 돈가스 먹으면 다른 것도 먹듯이 돈바스를 원하면 다른 것도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하나를 취하면 또 다른 것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평화는 없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시려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173페이지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희가 지금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가 지금 근심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요? 평안을, 진짜 평안을,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4장 1절을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놔두고 어딘가 가신다고 계속해서 말하니까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보세요. 내가 어딜 갈 거야. 어린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초조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초조해지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에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죠?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14장 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인생에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뭘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과 그리고 평안과 평강을 주는데,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뒤에 있어요.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여러분 철천지 왼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퍼붓듯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화평을 누리고 참 평안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에 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뭐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3절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라고요? 이상하잖아요.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여러분, 고통이 계속해서 전해오는데 어떻게 기뻐요? 내 환경이 목이 조여오는데 여러분을 막 조여와요. 물질이, 자식이, 환경이,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목을 막 조여오는데 거기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만, 복음을 경험한 자만 뭐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낼 것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낼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편히 발을 뻗어서 잘 수 있고, 남들은 고민하고 막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샬롬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샬롬이 작동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뭐라고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샬롬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샬롬이 여러분 그 샬롬은요 세상에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집에 택배가 한번 왔어요. 택배 상자를 딱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취급주의 이렇게 써 있어요. 취급주의가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죠? 이렇게 컵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깨지기 쉬운 거 하나 딱, 빨간 딱지 하나 딱 붙여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다뤄야 돼요? 여보 택배 왔어 그러고 던지면 깨져요. 그냥 이게 뭐 아주 그냥 잘 다뤄갖고 여러분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경고예요. 깨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와 같으냐? 질그릇 것 같아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어저께는 기뻤어요. 어저께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딱 한마디였어.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돌멩이 질이 돼가지고 내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파장을 일으키는데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여러분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유리 그릇 것 같아서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평안은 어떻다고요?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깨트릴 수 없는 평안이에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해요? 어떠한 사망도 권세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참 평안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짝퉁을 만들어내요. 이 세상에 참 평안이 있대요. 참 평강이 있대요.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위장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조품을 잘 만드는 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예? 그죠? 엄청 남대문만 가보세요. 루이스 비션, 샤널, 뭐 이런 거, 채널 뭐 이런 거, 앞자만 바꿔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누가 봐서 보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은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드리라고 선물 하나 딱 주셨어요. 와, 내가 그거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집에 딱 갖고 갔죠. 와, 루이스 미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거기에 품질 보증서도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조사를 들어갔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짜였을 것 같아요, 가짜였을 것 같아요? 나만 알죠. 가짜, 짝퉁. 엄청 똑같이. 아니 품질 보증서까지 있다니까요. 그분이 진짜인 줄로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가짜여서 좀 실망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면, 그러면 참 평안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참 평안을 조금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돈을 갖고 내가 여유를 있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가서 여러분 그 안에서 좀 있다 보면 너무나도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참 평안을 얻어요. 조그마한 평안을 얻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대학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직장에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 행복해. 근데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여러분 어떤 일이 불어닥쳐서 조금이라도 내 것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빼앗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참 평안이,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평안이 깨트려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여러분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 같은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요즘 주변에 암병 환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참 가슴이 아프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난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새벽에 긴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마음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러는 가운데 도리어 저에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향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받으면서 나보다 낫구나, 이분은 참 평안이 뭔지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청천벽력 아닙니까?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에서 평정심을 얻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신분을 얻었는지를 알게 될 때, 내 인생은 이 광야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살아내면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을 하고 나갈 때에 전쟁의 난관들이 많이 있어요. 방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길을 갈 때 얼마나 수많은 모래, 뜨거운 모래에, 그 다음에 여러분 정갈도 있고 뱀도 있는 그 길을 갈 때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떠나가는 순간에 다른 걸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한 신발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우리가 평강의 신발을 신을 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들의 평강이 깨지기 시작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보고,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의 신발을, 평강의 신발을 갖고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잘 보세요, 신발을 먼저 신으라고 했잖아요. 신발을, 그리고 방패를 들래요. 16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 자, 6장 16절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진리의 띠를 띄었어요. 여러분 가슴에 호심경을 붙였어요.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을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평강으로 내가 무장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의 무기 위에 뭘 장착하라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방패는 고대 당시에 두 가지 방패가 있었어요. 전체를 가리는 한 1m 25 정도 되는 방패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각계 전투에 나가서 75cm 정도 되는, 그래서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각계 전투는 검을 들고 싸우는 방패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그 상대방의 적군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이기 때문에 긴 방패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긴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막고 몸을 숙여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45도로 각도를 해가지고 불화살이 여기를 뚫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자,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불화살은 그 촉에다가, 화살 촉에다가 송진을 묻히고 불을 붙여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불화살이 날라오면 그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앞에를 가리고 45도로 딱 막으면 불화살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간이 지나다가 팔이 힘들고 그 다음에 지치게 되면 한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이 방패를 제대로 들지 않으면요, 불화살이 거기를 뚫는 순간에 오와 열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가장 큰 약점들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들을 어떻게 쏘느냐? 불화살을 쏘도, 여러분 불화살이 이게 쏠 때 그냥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한 번에 내려오면요, 그건 막을 역량이 안 되는데, 지금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에, 수치감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듭니다. 길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430년이라는 애굽의 그 노예 가운데, 여러분 노예 생활이 지겹을 거 아니에요.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불러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겠다,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드디어 430명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나라를 갖게 되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1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여러분 유월절 그 음식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 이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0절 4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뭔가 장착한 게 있어요? 지금 급히 먹고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기를 만들었어요? 구원의 투구를, 아니 뭔가 투구를 썼어요? 아니에요. 맨몸으로 빠져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칭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지금부터 여호와의 군대다. 또 하나는 너희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향하여 갈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너희 안에 펼쳐질 것이다. 역으로 말할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워야 될 수많은 방해물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불화살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에 포착하면 여러분들 다리를 걸어서, 여러분들을 잡고 헤드락을 걸어서 목덜미를 잡고 놔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 마음을 담았어야 돼요. 너희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순례자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줬다고요? 너희는 영적 치열한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만 한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런데 무슨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럼 그 싸움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하루만 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지역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길을 잃다가 결국에는 들어가는데 1세대는 다 죽고 말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지시만 했어요. 넌 갈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뭐가 있대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여러분 포도 하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사람 2명이 장정이 여러분 긴 막대에다가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달아서 갈 정도로 정말로 풍성한 것들이 나오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다 부서뜨려야 되고 멸절시켜야 돼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죄악들이에요. 죄악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풍성한 가나안 땅을 줬는데 가다 보니까 추운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여러분 더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광야에서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물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일고 너무나 좋은 땅인데 가는 길이 쉽지 않으면 여러분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가요? 막 춤추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짜증 나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요. 약속의 말씀이 점차 여러분 희미해지자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애굽이 좋다. 애굽이 좋아서 뭐라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광야에서 매장지도 없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다니.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거기에서 나오는 좀 몸은 힘들어도 노예 생활이지만 거기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풍족한데 왜 나를 굳이, 아니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 죽을 것 같아요, 노예 생활에서, 내 저주에서 나 끊을 수 없어요,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할 때는 언제고? 끄집어 내놨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지없이 현실 앞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을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물이 아니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치면 물을 갈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열장을 가지고 여러분 전 애굽을 다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단지 현실 앞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것을 부인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결과가 이것뿐이 안 돼. 예수 믿는 보람이 이 정도야? 우리 안에서 아우성 치는 거죠.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자식들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안 믿는 것이 차라리 날 뻔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에 펼쳐진 그러한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과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쪽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고 불화살이란 말입니다. 멀리서 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내 환경은 아니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아니 도대체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지금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막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애쓸 만큼 애썼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러면서 믿음이 여러분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넘어지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 덜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살을,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공동체로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고,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실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던져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 실패, 좌절, 낙심, 절망, 고통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밀어넣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나도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쫙 걸어오세요.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있다가 유령인가 봐, 네가 나가봐.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타나서 당신은 닙니까? 그랬더니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물 위로 걸어와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 풍랑도 있고 바다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전적으로 신뢰 딱 했어요. 걸어요. 와 대박. 헐? 그러다가 밑을 딱 밑에 주님께서 보여야 되는데 밑을 딱 보는 순간에 빠지잖아요. 나는 그러면 저의 성격 같아서는 눌렀겠죠. 좀 고통 좀 당해봐라. 너 왜 나를 못 믿어? 나 얼마 남으면 또 한번 쫙 눌러주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팔을 다시 한번 끌어서 여러분 그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은 나야가 아니라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의뢰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걸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주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평안과 평강을 뺏기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다시 건져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놀라운 말씀, 방패시니라.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군대의 여러분 전쟁의 용사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방패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힘들어도 주님께 도망가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께 도망가세요. 제발 주님께 도망가세요. 주님이 피난처예요. 그 안에 가면 어떠한 불화살도 다 주님이 막아줘요. 왜? 그분이 방패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의심이 생기고 낙담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방패만이 사탄의 불화살을 여러분 막아낼 수 있는데, 믿음이 이기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방패를 날마다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방패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요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2장 11장의 믿음의 장에 보면 12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사를 우리에게 펴고 있느냐, 결국은 넘어진 그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용사로 쓰셨느냐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12장 1절 2절이요. 한번 읽을까요? 12장 1절 2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멘. 허다한 무리가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도 넘어졌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경주를 향하여 그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4주간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들과 4주 동안 나눌 거예요. 특별히 환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치유 성경적이라고 비유해요. 성경적 치유 집회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성경적 치유 집회를. 뭐 이렇게 막 뭐 환상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시잖아요. 저희 스타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저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으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모습들을 회복해내는 시간, 한 달 정도 저에게 계속해서 저를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시는데도 제가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왜 깨우시냔 말이에요. 주님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그만큼 많이 놀았잖아. 아니에요. 더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저 싸움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 정도 하나님 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나 너무 약한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합리화시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다 내가 막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도를 다시 한번 일으키도록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셨고, 너무 또 급하게 하면 너무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실까 봐 띄엄띄엄 일단 하다가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의 어떤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깨트려지면 나머지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욥과 같이 한 번에 재물과 자녀들을 여러분 싹 다 데려가는 그 앞에서
그가 평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보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그 고백, 결국 하나님만이 참 평안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고야 말고, 그래서 그것을 욥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안 안에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수많은 불화살, 수만 가지의 불화살 앞에 의심과 시험과 유혹과 낙담과 좌절과 수치와 곤욕과 고통과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세요. 거기에 피해 버리세요. 그럼 주님이 문 딱 잠그고, 그리고 그 빗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는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